오늘은 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을 각 세계 어떤 세계의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지켜요. 물론 뭐 그리스 종교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부활절은 거의 비슷하게 지키고요. 부활절이 정해지는 게 상당히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춘분이 지나고 또 만월 그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뭐 첫 번째 주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부활주일은 이게 항상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이 성경에서 유래된 주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Thanksgiving Day,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한 건데 아마 미국은 11월 세 번째 목요일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정해가지고 원래 목요일 하루인데 보통은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다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쉬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목금토 주일까지 한 4일 동안 연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추수감사절 그 연휴 기간에 고향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칠면조 고기 뭐 먹고 하잖아요. 칠면조 먹어봤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엄청 퍽퍽하고 맛이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또 이웃들과 여러 가지 또 음식도 나누고 뭐 그런 날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이 이렇게 Thanksgiving Day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막 그 여러 막 가게, 백화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세일하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그 연휴 기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소비가 일어나는 음식도 먹고 막 그 물건도 사고 막 이렇게 그런 막 풍성한 어떤 게 나눔의 시간들 또 많은 돈을 쓰면서 함께 가족들과 또 뭐 즐기는 시간들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역사에서 사실 유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621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연 것이 유래가 된 그런 명절이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101명의 청교도들이 그해 겨울을 이제 곧 도착하자마자 거의 이제 겨울이 곧 닥쳤는데 신대륙의 이 겨울은 영국의 겨울과 또 다른 거예요.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잖아요. 그 해양성 기후에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이 특징이 뭐냐면 여름에는 엄청 덥지는 않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춥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양성 기후가 많이 그렇거든요. 습도가 높으면서 뭐 이런 건데 이 딱 신대륙에 왔는데요, 완전히 기후가 달라요. 완전히 꽁꽁 얼어붙는 그런 기후여가지고 101명 중에서 그 겨울을 나면서 절반이 죽고 5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플리머스를 타고 올 때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을 때 원래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할 예정이 아니라 더 아래쪽에 원래 도착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풍랑이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밀려서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한 절반이 죽은 거죠.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막 많이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경작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를 경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사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이제 하루 이제 한 해를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을이 됐을 때 그 모든 풍성한 수확을 하면서 자기들 도와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함께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유래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 농작물을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또 축제를 벌린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추석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면 비슷한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명절이 없었냐? 이스라엘도 이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나와요. 이스라엘은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고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 축제를 열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축제는 절기들은요 보통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해요. 뭐 그냥 절기뿐만 아니라 혼인잔치 뭐 이런 것도 일주일씩 합니다. 뭐 하루 우리처럼 하루 끝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 이 3대 절기 때 일주일씩 그런 잔치를 하는데 뭐냐면 이 첫 번째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지금 유대 날 달력으로 이제 출애굽한 그날을 1월 달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달에 1월 14일부터 이게 어린 양을 잡고 15일부터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 애굽에서 나온 날, 이 날을 기념하는 건데 이 유월절의 특징은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급하게 막 물건을 챙겨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빵을 발효해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런 무교병을 이렇게 먹은 거죠. 그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무교병과 쓴 나물 이것을 함께 먹으면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출애굽을 할 때 그날 출애굽한 바로 그 전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고 왜 어린 양을 잡았냐면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린 날이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 초태생, 처음 태어난 그 모든 것, 사람의 아들, 맏아들이나 아니면 가축들의 첫 번째 태생, 초태생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인 날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인데 그 10번째 재앙에 있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 맏아들이 죽지 않고 그 맏아들이 죽는 대신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족별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 뛰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6월은 건너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가정을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그 1월인데요. 우리나라 양력으로 보자면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기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이잖아요. 유월절 명절 기간 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기간이 비슷한 거예요. 유월절 지나고 유월절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유월절 명절 기간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월절 명절부터 7주를 셉니다. 7주를 세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면 7주면은 77에 49일이잖아요. 49일 그 바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이날을 그래서 7주라고 해서 이게 77, 49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해요. 또 그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니까 딱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날이 바로 보리와 그 밀이 익어서 첫 수확을 하는 날이에요. 보통 대부분 그쯤 되면 첫 수확을 해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한 그 예물을, 그러니까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제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게 6월절로부터 7주 후 또는 50일 후에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도 신약적으로, 구약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 77절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추절이 또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유대 광야를, 이집트에 있는 그런 시나이 반도를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다음에 뒤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 그 밑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또 무슨 날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것을 너희가 동의하냐? 그러면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주어지고, 이 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각 이스라엘의 대표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언약 조인식을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공식적인 언약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딱 언약식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 시내산 언약식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하나님 막 목말라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뭐 고기 먹고 싶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 불평 다 들어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안 했다고. 근데 이 시내산의 언약식이 끝나고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치셨어요. 왜 그러냐? 이 언약식이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결혼식 같은 거예요. 결혼식.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요. 그럼 법을 안 따르면 처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가 됐다고.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려도 뭐라 하지 않아요. 아직 결혼한 관계가 아니니까.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서로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막 그런 면은 분명히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 남편과 아내인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내가 좋아하고 뭐 그 사람과 뭐 어떤 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 그거는 간음을 한 거고. 지금은 간통죄라는 게 없지만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사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요.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는 완전히 달라요. 법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에는 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해도 놔뒀어. 아직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공식적인 언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하셨다고. 이제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순절 하면 신약적으로는 어떤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 한 200여 명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일주일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그래서 맥추절, 77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인데 이때에는 유대 3대 절기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부터 다 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만 유대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도 있고 막 어디 그리스도에 있고 뭐 터키에도 있고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런 그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날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왜?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모든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 뭐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축제를 벌리는 것이 그들의 규율 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는데 그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막 그 증거로서 여러 외국어들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아마 막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갑자기 그 유대에 있는 그런 뭐 원래 어부들이었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을 어떻게 알지? 우리는 로마에서 태어났고 터키에서 태어났고 저기 그리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리스 말로, 로마 말로, 막 터키 말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 모였죠. 이렇게 뭔 일이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가서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예언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뭐 이런 일들이 큰 일 일어난다고 했잖아.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성령님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절 이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이나 77절 같은 경우는 이미 신약 시대에 그 의미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신학적인 의미로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 초막절은 신학적인 의미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언제냐면 양력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7월 15일부터인데 일주일간인데, 우리나라 어떤 양력으로 말하자면 한 9월 말에서 10월 초 요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때 우리가 추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하고 거의 날짜는 비슷해요. 유대인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은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모든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서 이 곡간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안 나요. 곡식도 마찬가지. 또 이스라엘은 그 밀, 보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는 것들이 주로 무화과, 포도, 올리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수장절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서 저장을 해놓는 날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장절, 저장을 하는 날, 뭐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날은 1년 동안의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 날이냐면, 지금 6월절은 출애굽하는 그날을 상징했잖아요. 오순절,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식이 이루어진 날을 상징했잖아요.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 의미에서 초막절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감사하는 그런 날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의미는 6월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부활절로 이루어졌고, 맥추절이 성령 강림하신 날로 신학적인 의미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초막절은 누가 오시는 날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 이 광야의 40년, 이 광야의 삶이 끝나는 거.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통 신학학자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과 비슷한.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11월 셋째 주로 안 하고 10월 달에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나 또는 곡식을 거두는 어떤 그런 의미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때가 가장 더 적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보통 11월이 아니라 한 10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또 있어요.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11월 셋째 주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이 어떤 모태가 돼서 미국 선교사들이 이것을 시작을 해서 어떤 추수감사절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의미는 서로 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때 어떤 초막절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게 초막절을 이스라엘이 이 감사를 드릴 때 두 가지를 감사를 드린 거잖아요. 첫 번째는 1년 동안 모든 농자 수확을 얻게 하신, 모든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힘든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데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이 발이 부르뜯지 않도록 하시고, 거기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있을 건데요. 병원도 없어, 의사도 없어. 근데 40년을 그냥 건강하게 지냈어. 이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죠. 물론 만나와 외출하기가 있어서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광야야. 그것도 뭐 푹신하고 안락한 뭐 그런 집이 아니라 텐트 치고 살았어. 여러분 40년 동안 밖에서 텐트 치고 살아봐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뭐 1박 2일, 2박 3일 그냥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것만도 아이고 허리 아파 막 하고, 아침에 텐트 캠핑 갔다 왔죠? 네, 한번 갔다 왔죠. 텐트 치고 잘 때까지는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그 엄청 춥고 이 막 안에 막 이슬 막 맺히고 막 이 덜덜덜덜 떨면서 막 이 땅은 또 뭐 푹신푹신한 것도 아니고 딱딱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걸 40년 해봐요. 좋겠습니까? 전혀 편안한 인생은 아니잖아. 근데 편안한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많은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1년 동안에 나에게 주신 소출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 우리 건강이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조심을 해도 이 계절이 지나면은 항상 감기에 걸리잖아. 추워지면 감기에 걸려요. 계절이 바뀌면 감기에 걸려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아니요, 그냥 걸려요. 어느 순간 병원에 갔는데 뭐 큰 병에 걸렸어. 갑자기 검진을 해보니까 상태가 영 아니야. 간 수치도 떨어졌어, 당뇨기도 있어. 뭐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고혈압도 있어. 뭐 어떻게 보니까는 뭐 암도 생겼다고 그래. 어디 대장에 뭐 어디 용종도 있어. 막 이런저런 것들. 근데 그게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 물론 뭐 운동 안 하고 식이 조절 안 하고 뭐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생긴 병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또 아예 무병장수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몇십 년 동안 막 40년, 50년, 70년, 80년까지 그 아주 골초로 담배를 엄청 피셨던 그런 어른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폐암 안 걸린 분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입에도 안 댔어. 근데 그냥 집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셨는데 그게 아버지 집에서 담배를 피시면 간접 흡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간접 흡연으로도 폐암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막 관리를 한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안 아프고 안 죽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온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날마다 목격을 해요. 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만나가 내려 있거든. 그걸 우리가 농사 지은 곡식이 아닌데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다 만나가 내려져 있어. 그것을 걷어와가지고 밥을 해 먹어. 근데 만나는 특징이 뭐예요? 해가 뜨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이거를 안 걷어가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날마다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40년을 살았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가 보지.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걷어가시면 생기를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이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제일 많은 게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이 팍 막히면서 나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대요. 제 주변에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보면 갑자기 그냥 숨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죽을 것 같은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옆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이러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요. 갑자기 전기가 딱 끊기면 모든 게 멈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냐면 하나님이 전기를 공급하시듯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전기를 생명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여기서 죽는 거야. 그냥 훅 다 쓰러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날마다 눈에 보이게 안 주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날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까먹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자연스럽게 아들, 딸 낳을 줄 알죠. 요즘은 결혼하고요 임신이 안 돼서 아들, 딸을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뭐 힘든 것도 있죠. 갑자기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 아이가 생겼으니까 엄청 힘들긴 했죠. 그러나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막 시험관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겨우겨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애가 저기 지금 저렇게 졸고 있는 아야요. 얼마나 감사해. 지금 자기는 뭐 혼자 큰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거야.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보면은요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금요일날 단톡방에다가 올렸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은혜를 적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떠올려보지 않으면요, 뭐가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한번 펜을 꺼내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지. 재밌는 거는 여기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고 15절 말씀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고요, 이 15절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실 복에 대해서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주신 복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행한 일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주실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뭔 말이에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도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는 무엇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고 뭐 또 특별히 감사한 일도 있고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를 이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종종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일, 좋은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하나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뭐 어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직장에서 뭔가 또 잘 됐을 수도 있고, 뭐 우리 가정이 또 뭐 새 집을 샀다거나,
뭐 새로운 뭔가가 있었다거나 뭐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은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그냥 기분 좋게 기분 좋은 기분으로만 있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는 그냥 막연히 그냥 고맙다고 느끼는 느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감사한데, 그 마음만 가져서는 그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표현을 해야 돼. 뭐, 남자들은 많이 그렇잖아요.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예, 말로 해야 합니다. 여자분들, 항상.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예, 말로 해야 합니다. 예, 감사는 말로, 행동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해 봐야 돼요. 기도로서 또 뭐 예물로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좋은 일도 있는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죠? 정말 힘든 일도 있고.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앞으로 환난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어요. 진짜로 환난이 엄청 심하게 있었고 지금도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가 범사에 감사하라에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는 그냥 우리 죽어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당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거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그 모든 고난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그 고난을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큰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고생 좀 해봐라, 죽어봐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이 어떤 잡스러운 것들을 싹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요. 그냥 잡스러운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면 잘 견뎠다 하고 또 은혜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아현제일교회 아현제일교회 그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정영민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은퇴 목사님인데 그 정영민 목사님이 30대 때 그 광양읍교회에, 제가 고향이 광양이잖아요. 그 광양읍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4명입니다. 자녀들이 4명인데 이남 2녀, 딱 이렇게 남둘 여둘 이렇게 이남 2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뭐 부흥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만 남겨두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그 부흥회를 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밤에 부흥회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사택에 불이 나가지고 몽땅 다 타버린 거예요. 애들밖에 없는데, 어린애들 4명밖에 없는데.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다행히 애들은 다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집만 완전히 전소가 된 거야, 사택만. 그러니까 깜딱 잘못했으면, 왜냐면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애들만 4명 있었으니까 깜딱 잘못했으면은 뭐 이 사택과 함께 아이들 4명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애들 넷을 그 사택이 완전히 다 전소되는,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그 사이에서도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200만 원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요, 그때 당시 공무원 월급이 구급 공무원 초봉이 17,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5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돈을 많이 받고 인기 있었던 은행원의 월급이 3만 원에서 4만 원이었어. 그러면 그 200만 원이 뭐냐면 공무원 월급 2만 원을 잡고 100개월입니다. 100개월. 월급의 100배. 그럼 지금 200만 원 보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다니까요. 사택이 다 전소가 됐는데 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걸 헌금을 했어. 왜? 아이들
4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니, X로 생각하면 와, 그때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한 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감사한금이, 그 배짱도 정말 대단하고, 요즘엔 2억 대출도 안 나와요. 뭐 담보해도 대출 안 나와, 2억. 근데 와,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X로만 생각하면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4명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2억을 들여도 그건 감사한 거.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 좀 대단하다 싶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와, 정말 그래도 진짜 그 아이들 4명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그 은혜가 컸던 거죠. 아마 그거 대출 갚으려고 오랫동안 갚았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 광양읍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분란도 많고 막 힘들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사택이 딱 그렇게 전소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30대 초반인데 그렇게 엄청난 감사한금을 딱 하고 막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요. 그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그 사택이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탔거든요. 근데 불탄 집에 들어가서 혹시나 뭐 남은 게 있는가 뒤져봤는데 딱 하나, 성경책이 그 완전히 전소되는 곳에서 하나도 안 타고 딱 나와 있을 때요. 겉에만 그을리고 안에 내용은 하나도 안 타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 계속 그것을 소장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만나요 매출하게였겠죠. 그리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사택이 전소되는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늘 생각이 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요, 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경책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입니다. 그럴 때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근데요, 이 절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영민 목사님이 이 불탄 가운데서 건져낸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 4명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6월절은 뭐예요? 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다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은 다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모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정에만 다 아이들 살려주셨어. 네.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역사하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힘든 일을 만날 때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른 어려운 일을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또 다른 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그냥 좋지도 안 좋지도 않고 평범한 일 있죠.
그냥 평범한 일에도 감사해요. 그냥 누구나 다 다니는 학교 그냥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평범하고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일,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평범한 그 일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절실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 요즘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60억 인구 뭐 숫자송 하면 60억 인구에서 널 만난 건 7행운이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60억 인구라 그랬어요. 60억 인구. 근데 2022년도 유엔 발표에 의하면요, 2022년을 계기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어, 지금. 그래서 60억 인구에서 하면 안 돼요. 80억 인구에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숨 쉬고, 또 날마다 그냥 물 마시고, 그냥 먹고 살고, 뭐 이게 뭐 특별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물 마시고 왔어요? 안 마시고 왔어요? 다 물 마셨죠? 근데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요, 절반인 40억 명이 정수되지 않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돗물 펑펑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수돗물도 뭐 이렇게 그 수돗물로 라면 끓이려면은 꺼림직해서 안 하고 그냥 정수기 물 쓰고 생수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근데요, 그 우리나라 수돗물 수준이요,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꿀꺽꿀꺽 마셔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근데 80억 인구 중에 절반은요, 그렇게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그냥 먹으면 다 배탈 나고 병 걸려.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절반이라니까요. 40억. 그리고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0%는 하루에 1달러나 2달러 정도, 거의 2달러 정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2달러면 얼마예요?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거의 한 3,000원 돼요. 2,700원, 800원 이 정도. 근데 하루 종일 그것만으로 살아가요. 그것을 세계 빈곤선이라고 하더라고. 세계 빈곤선이 옛날에는 1점 몇 달러였는데 지금 2점 몇 달러가 됐어요. 근데 그 세계 빈곤선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10% 이상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아침에 와서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를 마셔도 감사하지 못하자. 뭐 별로 감사 뭐 안 느끼죠.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 목마르면 물 먹는 거고, 물 먹기 싫으면 콜라 먹고, 주스 먹고 뭐 이래요. 먹을 게 천지야. 근데 그 물조차도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평상 일상적인 일들이요, 다른 그냥 조금만 이 세계를 넘어가면은 꿈에도 그리는 그냥 그런 어려운 일인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팔다리 건강하니까 장애인들의 불편함 모르죠. 근데요, 미국에 장애인으로서 미국 뉴욕주의 그런 그 판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교포인데, 정범진 씨라고. 그분이 엄청 중증 장애인이에요. 뉴욕주 판사까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하루만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전혀 못 걷는 분이에요. 단 하루만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걸어가서 시원하게 오줌 한번 누는 거라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때는 오줌 한 번 싸기 위해서요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기도 했대요. 그 2시간 동안 그 화장실 한번 가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지어는 신발끈을 매는 것보다 판사가 되는 것이 더 쉬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는 그냥 건강한 팔다리 하나님 주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죠. 감사하지 않고 살죠. 근데요 그런 장애인들은 오줌 한 번 누고 신발끈 하나 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라고요. 오늘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왔죠. 감사해야 돼.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그냥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 나은 축복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할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가만히 놔두면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평범한 일들,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